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대풍이 일더니 배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위기를 직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배는 파손되기 직전까지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자신들의 전 재산, 생명과 같이 소중한 배 안에 실린 수화물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해서 풍랑에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마지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서 이 위기의 사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알아보자 하고 배 안의 모든 승선원들의 이름을 적어서 제비를 만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떠나기 직전에 유대의 한 사람이 그 배에 타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빼어놓고 그 한 사람에게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는 유대의 선지자였고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이 풍랑이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웬 황당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꿈이 박살나 버렸고 재산은 바다 위에 둥둥 떠내려가 버렸고 이 사태가 멈추지 않는다면 생명까지 바다에 수장돼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의 풍랑이 자기들에게 일어나 삶을 뒤죽박죽 박살을 낼 때 그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평안입니다. 소소하게 우리가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꿈들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꿈들이 환난과 시련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깨어지기 시작한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참 묘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시점이 됐을 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더니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그것을 기폭제로 하여서 나라에서부터 이단을 박멸해도 좋다는 허가장을 받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 예수 믿느냐는 확인표를 가지고 끌어다가 그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그야말로 그 다음 주일에 모이는 사람이 없는 박살이 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는 이걸 가리켜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라고 말합니다. 이 대박해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고 교회는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로 인하여 생긴 부정적인 것은 딱 여기까지고 살아남기 위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놀랍게 고향으로 친척으로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방문하고 흩어졌는데 사마리아와 다메섹과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놀랍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할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눈을 맞추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권능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20,000명, 30,000명 막 주일이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쏟아져 들어와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 재정이 넉넉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재정 때문에 누구에게 구제가 더 많이 가느냐, 누구에게는 가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갈등하고 재정 보고를 바로 해라 마라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던 시점인데, 그 좋았던 정점에서 대박해가 일어났고 교회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뜻이. 그런데 이런 시점에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깨어진 것 같지만 실은 이 박해로 인하여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하므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로, 그리고 사람들을 짐승 보듯이 쳐다보고 있던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소아시아로 복음은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고 교회가 박살이 나고 성도들이 감옥에 갔고 매질을 당하고 예수 믿냐 안 믿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추궁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괴로웠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자 놀랍게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규정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의 최종 마지막 의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이 세계 선교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박해를 통해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탔던 이 상선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도록 위기까지 갈 이 상황들의 원인을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이 태풍을 내리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풍랑의 시작이었다고 말해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이 적은 겁니까?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수백 명밖에 안 보이고 조그만 예배당에서 정부에게 걸릴까봐 사람들이 꽁꽁 숨어가지고 찬송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모여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도록 박살이 난 게 적은 일이냔 말이에요. 요나 한 사람을 순종시키겠다고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박살내고 사람들의 꿈이 끝나게 만든 이 일들이 적은 일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킵니까? 왜 평안을 깨버리냔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끌고 가버리냔 말이에요. 이런 일 만나보셨습니까? 중년이 넘었을 때 나는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의 길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나는 내가 생각했고 내가 꿈꿨던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왔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오죽 답답하면 답이 없는 말로 저 인간을 만나서라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허다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왜 풍랑의 배우이십니까? 왜 대박해의 원인을 하나님이 짊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때릴 일이 있느냐? 사람의 삶의 평안을 박살내고 멱살을 잡고 벼랑 끝에서 사람을 놓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건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감없이 보면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일으킵니까? 그 작은 소망을 왜 하나님이 꺾어버리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배반감이 드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 인생을 가게 한다. 어린 시절에 처음 저도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을 때 그렇게 싫었어요. 내 꿈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을 작정 기도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날 풀어주세요. 날 놔주세요. 왜일까? 여러분, 사람보다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각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먹는 대로 산다고. 그래서 몸에 맞는 대로 먹어야 된다고. 심지어 체질 공부하는 사람들은 체질대로 먹어야 된대요. 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먹지 말고, 야채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야채 먹어야 건강하다고. 얼마나 똑똑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체질대로 먹으래요. 체질대로. 예. 근데 여러분, 체질대로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아는데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과 연합될 때 사람은 완전해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떠나고 마치 부속이 빠지고 볼트가 빠지고 뭐가 빠지는 것처럼 말씀이 빠지니까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걱거리잖아요. 아니, 좀 삐걱거려도 손발이 하나 없어도 그냥 살게 두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적당한 신앙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요. 은혜를 받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말을 잘 들어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순수하게 순종을 해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삶을 부침개에 뒤집듯 한 번씩 뒤집어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그동안 지키지 않던 말씀들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 하고 손들게 밀린 숙제를 갚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체질이세요? 잘 되고 형통할 때 즐거운 날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니까 코너에 밀려서 숙제를 내야 되는 마감 날까지 다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계시면 그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기도를 좀 해야지, 기도를 좀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철화 좀 해야지, 금식 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겠다고 해놓고 왜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있는 시간들이 이것밖에 안 돼? 성경을 몇 장 읽고 나면 금방 엉덩이가 덜썩거리고 나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혼나는데, 그러다가 말이죠, 숙제가 밀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하십니까? 제가 보건대 잘하면 이 정도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밀렸다가 숙제를 합니다.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눈치 보다가 그때 말씀을 이행해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 풍랑을 만나고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거역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지키기 시작해요. 긍정적인 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될 때 세계 선교를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게 말씀의 끝장이었잖아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너희에게 입히우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예. 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죽자사자 싸웁니까? 서로 개돼지 보듯이 서로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서로 여겨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들 안에 있어요. 선교 가당치도 않죠. 안 가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압박해도 여러분 절판을 깐 심정처럼 버티고 불순종해버립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갑갑한 게 이거예요. 은혜 안 받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을 하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풍랑을 만나는 날들이 내 인생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풍랑을 만나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야 돼요. 가장 순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왜 우리 그렇게 못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심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풍랑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 깨어지고 원했던 평안이 아닌 인생이 환란으로 뒤집어졌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요나는 듣잖아요. 그죠? 이 풍랑이 나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야곱 같은 그 믿음의 놀라운 사람도 불순종하다가 자기 딸 디나에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걸 이행하려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딸 디나에게 일어난 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에 의하여 깨어졌는데 스데반의 피를 씻어내기도 전에 흩어진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시작했어. 성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밀린 숙제를 하는 사람들처럼 마지막에 순종을 하고 마지막에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시작되고 인생이 꼬이고 하나님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는 거예요. 피할 길을 찾을 게 아니라 위로자를 찾을 게 아니에요. 내 편 되는 사람의 말을 쫓아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귀를 가로막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게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할 때 듣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로 흩어졌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아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가로막히고 환난을 당하고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을 때 주님, 우리가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